제 말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도록 하고 견해가 바른지 점검을 하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매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 현상들을 최대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꼭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우리에게 들리고 있고 보이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일 또한 지금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이런 내용들을 떠올려야지 라고 하지 않지만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에도 심지어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일은 나하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 소리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맛과 냄새,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마음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다가 또 다른 것에 순식간에 마음의 관심이 훅 가버리기도 하고, 좀 전까지 좋아하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특정한 소리나 어떤 특정한 맛에 대해서 큰 탐심을 일으키고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에 대해서, 몸의 감각에 대해서 진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잠시도 쉬지 않고 육문의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다양한 몸과 마음의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윗바사나 수행은 이 중에 어떠한 대상도 따로 움켜쥐지 않고 또는 거부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그냥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최대한 풀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조금씩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보십시오. 꼿꼿하게 앉아있을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몸에 힘을 주고 마음에 힘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수행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도록 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에 힘을 주고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충분히 힘을 뺀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지 라고 하는 의도를 최대한 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몸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까?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보는 것을 보는 그대로의 그것 보는 성질대로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다시 아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 그리고 느낌, 생각, 맛과 냄새를 아는 그런 일들이 다 각각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그것의 성질대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과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보는 것은 보는 것이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 또한 분명히 다른 마음의 일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또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마음의 작용입니다. 안, 이, 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림, 사띠라고 합니다. 그러한 알아차림이 최대한 자주 그리고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던, 육문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던지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거나 그 대상에 그것에 개입해서 그걸 멈추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그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번뇌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는 일이 아니라, 번뇌를 멈추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그런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바른 노력입니다. 화가 나면 그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고, 탐심이 일어나면 그 탐심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갑자기 다른 대상으로 마음의 관심이 옮겨가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소리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다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 관심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그렇게 대상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원래 처음에 대상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마음의 관심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 새로운 대상을 다시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듣는 것을 알아차림하다가 다음 순간에 생각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바로 다음 순간에는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 마음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상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번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처음 수행을 할 때 수행자들은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무조건 번뇌를 안 일으키려고 하고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마음의 힘이 점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번뇌가 약해지고 줄어들고 번뇌가 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수행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지혜의 힘이 좋을 때 번뇌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뇌를 그렇게 지켜보는 이유는 그것이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번뇌 또한 자연적 이치임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지혜가 생겨났을 때 대체로 그것은 번뇌에 관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번뇌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괴로워하고 있지만 실상 번뇌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번뇌를 많이 지켜보고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지켜봐야 할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결국 집착을 하게 되고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회피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각각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오픈된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대상도 미리 정해놓지 않고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억지로 멈추거나 막으려 하는 의도 없이 알아차림이 그것의 성질대로 이어질 때, 유지가 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고요해집니다. 그때는 사티뿐만 아니라 사마디와 지혜가 분명히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전부인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 알아차리는 이 대상의 서로 다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 또한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대상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상은 이미 함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로 아는 것보다 오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수행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나무나 하늘이 아니라 본다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입니다. 귀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들리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사띠입니다.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 몸과 마음의 그러한 현상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어떠한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거의 자동으로 관념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관념적인 의미를 먼저 알게 됩니다. 그때 수행자는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마음은 지금 실제 하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실제 하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습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 일이, 그 작용이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분명하게 그것이 일어나고 있어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건 마음의 관심이 지금 실제가 아니라 관념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보이고 누가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마음이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면은 대상의 그런 관념적 의미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본다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만 100% 집중을 하거나 보이는 물체, 맛, 냄새,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강하게 뭔가 반응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한 실제 하는 작용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작용, 생각하는 일, 그런 것들이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대상은 항상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색성향 미촉 법에서 이 법의 의미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생각을 포함해서 대상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그런 대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또 그 대상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는 맛이나 느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고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거기에 중독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대상이 어떤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이나 기대, 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고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마음, 이런 다양한 번뇌의 마음들이 육문의 대상들에 대해서 함께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번뇌에 휩싸여 있느라 항상 그 자리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명한 실제하는 현상들을 계속 놓치고 또 놓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그런 실제하는 법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적어도 지금은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법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육문에서 그러한 작용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수행하고 상관없이 그러한 일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고 있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또한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마음의 관심이 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관심이 실제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을 몰랐습니다. 마음의 관심을 항상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쪽으로 기울이도록 노력하십시오. 내 몸과 마음을 떠난 법이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다 법입니다. 법이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법을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한다면 법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법은 찾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미 마음을 아는 겁니다. 보는 작용도 생각하는 그 작용 또한 몸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해서 말하는 이 법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작용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는가라고 한다면, 수행의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다양한 작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법을 바르게 알아차림할 때 우리 마음에서는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알아차리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윗바사나는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이 알아차림은 하나의 대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천천히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아가게 됩니다. 한 대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되어진 이 알아차림이 마음이 고요해짐에 따라서 천천히 이 대상도 알고 그와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그런 사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티를 우리는 여기에서 좋은 사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함께 아는 정도의 사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때 이 들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100% 집중하는 사티가 아니라 들으면서 동시에 그 소리에 반응하는 마음을 함께 알아차린다면 더 좋은 사티라는 겁니다. 들으면서 지금 몸의 감각을 알 수 있다면 그렇게 사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티가 점점 개발되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아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수행의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다 같습니다. 호흡을 지켜보든 생각을 지켜보든 느낌을 지켜보든 지금 그것이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수행에 더 좋고 더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마음을 꼭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볼 수가 없다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다면 그 마음을 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앉아 있는지, 걷고 있는지, 또 몸의 감각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도 다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힘을 주거나 애를 쓰는 대신에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사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합니다. 질문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티를 우리가 가벼운 사티라고 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그런 무거운 사티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사티가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그냥 알아지는 그런 사티입니다. 사티가 이어지고 수행의 가속도가 생길 때까지 알아차리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켜야 합니다. 수행에 대한 이해,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나의 일이 됩니다. 우리가 수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고 법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충분히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처음 수행하는 사람에게서 법이 하는 수행이 처음부터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알아차리고자 하는 의도를 끊임없이 일으켜야 하고 질문을 자주자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해줘야 하고 바른 견해를 의도적으로 자꾸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해줘야 합니다.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한 생각도 자꾸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내가 하는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자체가 아예 없다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노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이런 처음 단계에서는 우리 마음이 수행을 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대상을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수행 자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수행에 대한 오류 중에 하나가 대상을 바꾸는 일, 대상을 어떻게 하는 일이 수행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대상을 없애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애쓰고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으키려고 애쓰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마음들을 수행을 하는 노력이라고 수행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자에게 있어서 노력이란 바른 노력이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대상 쪽으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노력은 항상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노력인 겁니다. 지금 사티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다면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노력이 바른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어떤 결과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자꾸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결과에 집중하게 되고 또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만들려고 그런 결과가 되고자 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그게 바르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수행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이 그 과정이 아니라 결과 중심의 수행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특정한 체험의 중심의 수행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사마디를 경험을 하는 것도, 삐띠를 경험을 하는 것도, 이러한 좋은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는 이러한 체험들 또한 탐심이 일어나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더 고요해지고 싶어하고, 더 사띠를 체험하고 싶어하고, 더 자주 삐띠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수행의 결과물보다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음의 견해가, 마음가짐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이쪽에 관심을 두고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의 가치를 둘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휘둘리지 않고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 어떠한 결과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결과에만 집중하는 마음은 항상 번뇌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 중에 뭐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런 사띠를 계속 이어지게 한다면, 이어질 수 있다면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진지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견해가 바르다면 대상이 아무리 자주 바뀌어도 마음이 번다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습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의 대상을 보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번다해지고 산란해집니다. 가볍게 알아차림하지만 그 사띠가 일단 지속이 될 수 있다면 알아차림의 힘은 좋아지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는 유일한 조건은 이 사띠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띠가 이어지기 위한 조건은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이제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수행하고자 애를 쓰지 않아도, 힘을 주지 않아도, 뭔가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 이제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수행, 법이 하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마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좋은 마음이란 바로 오력입니다. 이 오력의 마음이 개발되고 그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균형이 맞을 때 우리는 지금 마음의 힘이 좋다,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 능숙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균형감입니다. 서로 다른 많은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각각의 요소들이 균형이 맞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띠, 사마디, 지혜, 바른 노력, 신심의 힘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내가 아니라 법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이 자연스럽고 또 수행하는 것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사띠가 이어지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일어나는 것,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의 성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대상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상을 대상으로서 이해하는 것, 대상의 성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런 지혜는 이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합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이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사실은 대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상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번뇌든 번뇌가 아니든 그것이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안다면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 대상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대상을 사용해서든지 우리는 사띠, 사마디, 지혜를 키울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연적 이치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지혜가 생겨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해하는데 그 출발점이 됩니다. 몸과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그것을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번뇌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만 일어나고 좋지 않은 것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는 번뇌가 아닌 사띠, 사마디, 지혜가 기반이 되어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런 것이 수행의 가장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많이 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의 마음으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그 마음과 느낌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말을 할 때 말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탐심의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말을 하는 것이 큰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어도 지혜가 없다면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마음의 힘입니다. 지혜가 전혀 없으면 우리는 자주 지겨워집니다.
알아차림도 지혜 없이 알아차림만 계속 하다 보면 알아차림 하는 것이 지겹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하기 싫어집니다. 뭔가 흥미로워하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의 마음의 성질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음이 강할 때, 이 모하가 강하면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마음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겨워지는 겁니다.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매 순간 새로운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아차릴 때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면서 활발해집니다. 관심과 흥미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지혜의 마음의 성질이고 그러한 마음의 요소들은 수행하는 이 마음의 힘을 더 좋게 하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지혜는 지금 무엇이 바른 대상인가를 알고 있고 괴로움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대상이 일어날 때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동요를 하고 있다면 그럴 때 그 원래의 대상을 바로 보지 말고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번뇌들, 동요하는 그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을 먼저 지켜보십시오. 충분히 지켜보고 그런 마음의 반응이 없을 때 원래의 대상을 다시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번뇌인데 그 번뇌가 분명하게 있을 때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번뇌를 보지 않고 대상만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한다면은 이 대상은 지금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니라 번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알아차림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수행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수행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마음은 더 안정되어지고 더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 고요함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고요함, 그런 편안함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겁니다. 멈춰버릴 겁니다. 마음이 들떠 있을 때 지금 들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계속 들뜨게 되지만 마음에 들떠 있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다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요함과 안정감은 이러한 마음들이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을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좀 더 많은
조건들, 그런 기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들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샤오민의 떼자니아 사도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도를 얻기를 원합니까? 수행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를 얻는 것입니까? 수행하는 그 자체입니까? 뭔가를 얻고자 할 때는 대체로 이미 탐심의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결과 중심적, 결과를 향하는 그런 에너지가, 결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고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사실 더 분명하게 바르게 얘기한다면 수행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만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것에 마음이 향하게 되면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모든 것들은 과거로부터의 결과물이면서 그와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의 마음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일어나는 그런 마음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마음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지만 이 모든 마음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일어남의 성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성질은 바로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의 마음이 결과함과 동시에 미래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번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번뇌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은 오력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띠 힘을 키우고 사마디를 키우고 지혜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 사마디가 일어나면 사마디는 사마디의 일을 하게 됩니다. 번뇌도 마찬가지로 그 번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자 하는, 수행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이 있다면 그런 탐심을 계속 지켜보십시오. 생각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계속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할 때, 얻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 들뜨게 됩니다. 근데 번뇌가 일어나든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대상의 성질대로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고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그 알아차림이 바른 견해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실수도 하고 번뇌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견해가 바르다면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뇌를 대상으로 우리는 새로운 이해를 계속 생겨나게 합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대상으로 그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면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하게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행에 능숙해집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하나 바로 지금을 바라보면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온 그런 과정들을 점검해 보면은 예전과 지금 전혀 다른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수행의 모든 가치를 둘 수 있도록 그런 올바른 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